2021년 특별 신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위원장 되신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2021년 새해 첫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이 복된 새벽 아침에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가 생명과도 같았던 신앙의 어르신들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루빨리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어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지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문이 닫혀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한파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윤리가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께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한 달, 두 달 기다린 시간들이 어느덧 1년이 되었고 결국 주일학교의 문은 닫힌 채 2020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주일학교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금 들리는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예배자인 아이들의 교육을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한파 가운데도 영육의 고통을 통하여 근심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자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근심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1년을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고 현명한 목자로 대성교회와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에도 각 처소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좇아 세상의 빛으로 살길 온 성도가 다짐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걸 믿습니다. 당회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는 주일부터 이전처럼 재개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5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4시 50분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라 20명씩 모여서 공적 집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가정의 복을 구할 수 있고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자원하는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오는 주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생명이 살아나게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 타종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 그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류, 새로운 인류. 이전의 인류는 어떤 인류인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에 있어서 거기에 파묻혀서 죄밖에 짓지 못했던 인류, 거기에 묶여있던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기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새 역사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모두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이 인간이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건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 과거, 옛날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육신을 따라 안다. 십자가 없이 안다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의 가장 근본 본질적인 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을 따라 아는 이 설명이 나옵니다. 본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떠나 십자가 없이 자신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신의 출신, 성분, 혈통에 대한 은근한, 아니 대놓고 자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신앙인이고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몇 대 집안이 되고 주변에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가득해 있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전문가의 가정으로서 먹고 살만하고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 집안에 누구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도 본인이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래서 알아주고 이런 것들 여기에 뭐든지 상대적이죠. 시기와 질투가 따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깁니다. 내가 신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평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건 나의 이 관점을 따라 나의 이 주관을 따라 모두가 다 평가가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전의 옛 삶에서 해방됩니다. 이전의 옛 삶은 계속해서 내가 중심에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려면 계속해서 비교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누가 나를 따라오나 누가 나보다 나아지는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루어내야만 되는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전의 삶 거기에서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뭘 보는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철저하게 죄인, 부패, 무능, 뿌리까지 죄인. 성경대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중에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야가 좀 더 넓어지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끔씩 조금 더 괜찮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울어보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것, 곧 넘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무가치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넘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를, 이러한 철저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를, 하나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돈을 주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돈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자신을 들여 나를 그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죄값을 치른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받은 자 되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세계와 다른 세계에 들어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생명이 얻어 영생,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어. 이제는 전에 내가 아니고 전에 나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 계속 파묻혀 사는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남들이 불러줄 수 있지만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치가 가격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걸 쏟아 부으심으로 내가 죄 없는 자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 사람이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내 신앙의 본질을 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래서 새 나라로 옮겨진 새 피조물 맞습니까? 나는 이제는 사탄과 관계없이 하나님과만 관계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새 신분에 맞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 안 짓고 사는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나답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죄 용서함을 선포받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기쁨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자유인가? 우리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입과 말로부터 자유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하면 또 일이 잘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누가 사람이 알아주나요? 결과만 보고 평가하고 욕먹고 그럼 더 쭈삣쭈삣하고 일을 더 못하고, 안 하려고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자꾸 들려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은, 특별히 오늘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든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인지라 교사뿐 아니라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애쓴 만큼 인정이 되지 않을 때 섭섭하고 때때로 신앙에 있어서까지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가 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나는 요 정도지 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내 모든 시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거기에 마음 쓰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달려갈 길 다 가면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냥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게 답니다.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좋게 보시고 상 주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라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로부터 싸우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었는데 잘 모이지 못하고 작년을 지냈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앞날이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되어서 모여서 대면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든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든지 또는 영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문명의 이 길을 따라 SNS 또는 전화를 통해서든지, 떨어져 있어도 세상도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겠는데 비대면으로 하여도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 되어 내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 선생님들 세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겠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후원을 하겠습니다. 같이 자라나는 일에 모이지 혹시 못할지라도 비대면으로도 아이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눈물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제 그제 화수 동안 우리 구역장 되시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고 구역원 되는 식구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정말로 육체적으로 어떤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 체격도 좋고 용감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이제 이 모든 것이 소멸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여기서 마음으로 신앙의 눈으로만 뵙던 주님,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직접 뵈며 죄 없이 찬송과 경배로만 지낼 수 있는 그 주님을 뵐 수 있어서 내가 죽는 것도 사실 유익함이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자유고 가장 큰 그런 특혜가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는, 물론 죽음까지 이르는 중간 과정의 고통이 어렵긴 하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그러한 기쁨이고 장점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걸 넘어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것, 십자가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 삼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신, 인생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가야 될 방향성이 바뀌는 그 일들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어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칭찬과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다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더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인생과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로 아버지 결심하고 오히려 그 일이 감사가 되는 우리 되게 하시니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더 주 앞에 정죄함 없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보다 어떤 때는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일학교를 맡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